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얘기해서 달란트 비유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만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남기지 못하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쭉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공평한 세상을 원해요.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이 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법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누가 됐든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리 법이 있다라고 한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공평할까요? 아무리 공평하게 법안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법 때문에 혜택을 받고 또 누군가는 그 법 때문에 피해를 받아요. 공평하고자 만든 법안이 누군가에게는 혜택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피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그 출발점이 다 다르거든요. 태어난 집안 환경이 다르고 각자가 가진 재능도 다 달라요. 누군가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가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소위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는커녕 집안의 생계를 도우느라고 일찌감치 공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모든 학생은 방과 후에 자율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 말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공평해 보이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원하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자기가 원하면 다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어떤 친구는 집에 가면 조용한 자기 방이 있고 부모님이 학원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어떤 문제집도 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외에 자율학습까지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예요. 자, 이 친구한테는 이 자율학습의 규칙이 굉장히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어떤 친구는 집안 형편 때문에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집에 가서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동생을 돌봐야 될 수도 있고 공부할 공간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 친구에게는 이 규칙을 실제로 누릴 수가 없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과 이 공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끔 만드는 규칙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법이나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똑같아지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리에서 출발해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부족한 밖에 없는 자리에서 출발해요. 누군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달려가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부모님의 짐을 대신 지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질질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과 원칙이 세워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혜택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피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려움이에요. 세상은 그 누구나 공평을 원하지만, 그래서 법안도 만들고 집단을 형성하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한 공평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공평함을 만들어내는 것, 완벽한 공평함을 기대하는 건 사실 아예 불가능해요. 왜냐면 계속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인생을 출발하는 이 시작점 자체가 아예 다 다르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같은 수업을 같은 시간 동안 들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와요. 내 친구는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데 나는 잠을 줄여도, 심지어 어떨 때는 밤새워 공부해도 내 친구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난 저 친구처럼 안 될까?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쉽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은 쟤한테는 많이 주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적게 주신 걸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걸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던지게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찬양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가 멜로디를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그리고 공평하시다면 왜 공평하실까요? 사람마다 인생의 출발점을 다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공평하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집안에 재능도 출중해서 삶이 그냥 순탄대로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완전 흙수저 집안에 심지어 재능마저 없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조차 왠지 시간 낭비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삶의 환경에 차이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과연 공평하신 게 맞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종들을 거느린 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종들을 부르고 자기 재산을 그 종들한테 맡겨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종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러분, 본문에 보다시피 주인이 분배를 어떻게 했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똑같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다 동일하게 다 똑같은 양을 나누어 받는 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재능과 이 가정 환경이 다 다른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도 자기 종들에게 다른 양을 나눠줘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다 똑같이 받아야 공평한 거 아니야? 누구는 5개 받고 누구는 1개 받으면 불공평한 거지. 근데 그렇게 만약에 줄 수 있어도 그렇게 줬다면 하나님을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이 분배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반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환경을 주시지 않았고요.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 않았고요. 똑같은 성격을 주시지 않았고 똑같은 기회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는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건 뭔지 아세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결과를 향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마치 오늘 본문의 결과처럼 말이에요. 이 달란트 이야기의 결말에 가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돼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가진 만큼, 자기가 가진 재산만큼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는 이 달란트 비유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과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재능이 많고 환경이 좋아서 조금만 해도 결과가 잘 나와요. 왜냐면 5달란트를 가졌으니까요. 누군가는 별로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사실 나보다도 덜 노력한 것 같은데도 성적이 잘 나와요. 5달란트를 가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별로 없나 보다.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한테 적게 주신 걸 보니까 쟤보다는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공평이 다를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공평의 기준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이 분배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 적어도 그 분배의 기준에서만큼은 하나님이 평생토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로 공평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아서 그 결과로 한 사람의 삶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실패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공평함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 색깔 PPT로 밑줄을 쳤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준 이유는 오히려 이 종들을 반대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종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종들의 특징과 특성을 겪었거든요. 주인은 어떤 종이 얼마만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도 종들에게 줄곧 일을 시켰을 테니까요. 그래서 주인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 재산을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미 종들이 가진 각각의 재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마찬가지로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얼만큼을 감당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원하시지도 않고 덜 원하시지도 않고 딱 내가 받은 만큼만 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에서, 또 내 능력에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공평은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결과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달라요.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아신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라고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만큼의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마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5달란트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데 2달란트만큼만 삶을 살고 3달란트는 그냥 게으르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남들 하는 만큼이라는 이 세상의 소리가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해서 보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인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나인 그대로 바라보세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가까운 예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스타에 스토리 올릴 거예요. 근데 스토리 올릴 때 여러분들 어떤 거 올려요? 다 선택적이고 선별하고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요. 나의 치부나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은 절대로 인스타에 올리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느꼈을 때 이거 다른 애들이 봐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만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하잖아요.
이력서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그땐 다를까요? 내 스펙, 내가 이런 걸 잘한다, 다 감추어진 나를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친한 친구랑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나올까요? 아닐 거예요. 남들보다는 조금은 더 쉽게 내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내 마음, 솔직한 100%의 내 마음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감춰진 모습만 드러내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감추고 싶은 여러분들의 본 모습마저 그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나인 그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안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적이 떨어진다고 느껴져요. 근데 뭘 기준으로 성적이 떨어져요? 남들에 비춰서 내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 못생긴 것 같아. 내 얼굴이 내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괜찮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들과의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세요. 비록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더라도, 남들보다 느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시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은 결과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정직하게 서 있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는 달랐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겼죠. 자,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더 칭찬할 거예요.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가 10달란트로 더 많이 남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인의 칭찬은 어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원했던 건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대한 신실함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남보다 큰 결과물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멋진 모습도 아니고요. 남보다 더 빠른 성장도 아니에요. 그저 맡겨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중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종이 책망받은 이유가 단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남들보다 더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능력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주인한테 책망을 받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의 진짜 문제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 주인을 왜 오해했을까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않고 이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주인을 왜곡했거든요. 마치 주인을 돈에 열광한 사람처럼, 탐욕이 가득한 사람처럼 생각한 거예요. 주인을 잘못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진 1달란트가 굉장히 작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니까요. 마치 누구처럼요?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우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분배와 배분의 기준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게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 이 5달란트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보면 이 1달란트는 굉장히 작게 보여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도 여러분 1달란트는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1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아요. 내가 1달란트를 가졌든 5달란트를 가졌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재능이 많든 재능이 적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 상관없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달란트를 남겨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재능으로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께 남겨드리지 않아도 막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우리가 달란트를 남겨드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영광 받기 충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더 채워질 필요가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하신 게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덜 받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남들보다 조금은 더 받았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받은 그 달란트의 양만큼만 신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2달란트를 받았든 내가 5달란트를 받았든 심지어 100달란트를 받았든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크거나 작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달란트의 크기조차도 사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일 때가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고은이의 친구가 고은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고은아, 너 재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와서 고은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고은이 생각보다 재능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재능을 두고도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마다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내 달란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에요. 왜요? 내 달란트가 큰지 크지 않은지는 엄밀히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내 달란트의 크기에 대해 그냥 이렇다, 조금은 작다, 크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평가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깎아내려요. 나는 받은 게 별로 없어. 나는 공부 머리가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해봤자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자존감마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받은 것을 그냥 묻어버려요.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묻어버려요. 못할 것 같으니까. 더 노력할 수 있는데 묻어버려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묻어버려요. 내 믿음이 딱 이 정도라고 스스로 정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만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큼의 신실함만을 요구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걸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용했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단지 1달란트를 받은 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 1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1달란트를 작게 여겼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이거예요. 남들에 비해 얼만큼 가지고 있냐,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의 분량을 정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이상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걸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분처럼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남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세요. 내가 받은 게 5달란트든 또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중요한 건 내가 남들보다 많게 받았다, 뭐 적게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조금 속도가 뒤처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곧 있으면 다가올 그 미래의 대학 진학일 수도 있어요. 그 대학 진학에 솔직히 떨어지면 뭐 어때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인생 계획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바라보고 신실하게 서 있었냐, 그거 하나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좋은 결과를 더 많이 냈든 더 적게 냈든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절대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아서, 비록 지금은 세세하게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깨달을수록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량만큼의 신실함만을 받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정직하게 사용해 나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청소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